성서에는 묵시록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시록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독특한 종말론적 사기관을 종교사적 또는 회화사적으로 표현한 내용들을 묵시록, 이렇게 계시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또 문학적인 표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묵시록은 세상의 종말을 공개한 요한계시록 Book of Revelation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유대교의 묵시나 이스라엘의 예언이 요한계시록의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종말이 임박했다고 한 예언자들이 구약성서의 에스겔, 이사야서 24장, 27장, 스가랴서 9장에서 14장에 이런 말씀에 또 요엘이 애치고 다니엘서가 애치면서 임박할 하나님 나라 그리고 다음 세대에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상 같기도 하고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혼란한 이런 민족의 순환과 역사 속에서 어떤 돌파구를 발견하고 희망을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묵시록 예언서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사, 엘리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의 권위를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앙적 메시지, 예언들을 통해서 미래를 얘기하는 것을 성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내용을 보면은 계시록에는 요한이 소아시아의 7교회 서신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한 편지를 통해서 이제 그 교회에 칭찬을 하기도 하고 운명과 예언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얘기들을 통해서 교회를 권면하고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제시하는 것을 이제 밤모섬에서 요한이 묵시록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과 3장에서는 교회의 칭찬과 장래 운명을 예언하고 4장에서 장차올 시대를 예언하고 5장에서 24장 노아 내 생물들 인봉할 책 얘기를 하고 이러한 얘기들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 계시록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를 계시록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계시록의 시대에 그 글을 썼던 시대에는 로마의 제국, 로마의 박해가 아주 극심했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어떤 중심에 헤게모니가 있는 곳에 정치의 집단에서 벗어나서 주변비로 변방으로 밀려나가지고 이제 오실 메시아를 그려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로마 제국의 이러한 그 탄압 속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그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해를 극복하고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시록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다니엘서의 묵시록에서도 다니엘의 환상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한 민족의 한 나라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 제국들의 나라들을 함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져 가지고 나라가 이제 이민족의 침략과 그러한 그 탄압과 그 순환 속에서 살아온 민족입니다. 이웃 제국 아시리아의 침략이 있었고 바벨로니아의 짓밟힘이 있었어요. 시드기야 왕이 눈을 뽑히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수모와 순환의 역사가 있었던 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가 멸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해가지고 고레스가 모든 포로가 됐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겪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제국의 흥망성쇠의 역사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엘이 동방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시기하고 사자굴에 떨어져서 죽게 만드는 이러한 시험을 겪으면서 다니엘은 영성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해와 달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성으로 살아가는 지혜의 말씀을 다니엘서에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계시록의 그 박해의 세상에서 요한 밤모섬에서 말씀을 외치는 요한이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이 시대의 제국의 역사성 속에서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왕족과 왕이 있는 곳에서 영성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영성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거듭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거듭남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족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르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이루가는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과부와 나그네가 이렇게 생긴 그 약자들을 돌보시고 관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경된 자, 그리고 이제 38년 된 병자, 그리고 이제 간음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수모를 당하며 죽어가야 할 인명의 처인 그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정의와 자유와 평화, 해방의 역사를 이루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민족의 고난 속에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한의 역사를 가져온 우리 민족의 역사의 아픔과 한과 고통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정이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사랑이 넘치는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늘 함께 상생하고 공생하면서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그러한 민족의 아픔을 어느 학자는 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아픔의 한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사 마음속의 아픔과 한을 경청하시고 그리고 공감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와 갱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의 민족은 강인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의 그 수탈과 그 일본으로부터 임진왜란의 시대를 겪으면서도 백민족은 살아났습니다. 일제의 강점기 속에서 그 35년 동안의 문화적 수탈,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모든 국적을 또 일본어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수모와 아픔을 견뎌내고 모든 것을 극복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가 한국 전쟁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해방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의 이면에는 저력 있는 우리 민족의 아픔과 한을 극복하고자 하는 들불과 같은 저항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저항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우리 민족에 숨어있는 잠재력인 것입니다. 독일 사회의 히틀러의 이티샤저전 때 이제 그 독일의 많은 교회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의 정권을 옹호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교회의 갱신을 주장하고 타락된 교회가 회복되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아리안 입법을 만들어가지고 정당화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No,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타락된 교회의 갱신과 주장을 외쳤던 사람이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요, 목회자요, 설교자입니다. 그분이 옥중에서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베트게라고 하는 약혼자와 함께 편지를 쓰면서 대화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를 쓰고 그 가운데 많은 글들을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무신론의 세계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이런 보네퍼의 이야기가 남미의 많은 민족의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제 1960년대 토착화 논쟁들이, 신학적 논쟁들이 나옵니다. 서구 사이에 120, 130년, 140년 전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들어왔던 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그대로 수용돼서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변화의 옷을 입었어요. 한국적인 변화의 옷을 입고 한국적으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토착화의 역사가 있었고,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농촌에서 계몽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초가집만 있었던 시대, 그리고 황토길했던 도시가 빌딩이 들어서고 복음이 역수출되는 우리 민족으로 거듭난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한국 민족을 축복하셨어요. 이러한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더 이어가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서 3.1 정신의 그 운동의 기치, 3.1 운동의 깃발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인의 3.1 운동을 했던 분들 대표자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일사가구의 신앙과 민족을 위한 기도와 회개 운동들이 있었기에 한국 교회 삼천리 방방곡곡에 어촌과 농촌과 산촌과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에 가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곧 변화를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혐오, 차별, 그리고 폭력, 타자에 의한 혐오와 종교로 얼룩진 폭력 사회라고 말합니다. 타자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될 시대에 폭력과 혐오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을 주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이에 폭력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혐오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미래를 위해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혐오와 폭력 사이의 트라우마를 이제 견디고 극복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국적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이뤘습니다. 조선시대에 우리 사회는 가부장적 시대였습니다. 그래 여성의 인권은 굉장히 미약했어요. 소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지도력 있는 모든 사회에서 지도력을 하는 이제 그 여성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늘 보고 살아갑니다. 근데 시대가 변하고 미래가 변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도전과 응전에 대한 깨어있는 신앙, 도전과 응전에 대한 우리는 이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나갈 수 있는 믿음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고수하고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시편의 기자도 주일날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폐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율법을 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기하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통전적인 역사를 봐야 됩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 버스길을 가다 산을 보면 산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산속을 들어가면 오솔길이 있고 산에 가면 길이 있다 합니다. 그 누군가가 걸어간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산에 가서 보면 산에는 그런 냇물이 있어요. 나무들이 있습니다. 풀벌레 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산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어느 특정한 한 부위를 보고 전체로 말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통전적인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역사관에 있어서도 세계사적인 역사관이 필요한 것이고 또 보편자적인 역사관이 필요하고 성경의 역사가 또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민족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통전적인 역사를 보는 안목과 지혜가 필요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기도를 하고 왔어도 미래는 더욱더 타자를 위한 기도, 타자를 위한 선교,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더불어 함께 나가는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철학,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실존적인 신앙의 삶에서 공동체적인 경험과 공동체적인 철학과 공동체적인 생존을 위해서 함께 상상하고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삶이요. 기도는 몸을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몸이 무언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몸의 의상이 기도를 하는 것이고 몸이 기도를 하는 것이고 몸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전적인 역사 속에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 가서 계명을 받을 때 아론이 가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아론의 이 세계는 제우스 그리스 시대의 이러한 문화 속에서 오는 그런 금송아지의 영향력을 본 것입니다. 그러한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모세는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 주의 율법을 지켜라, 주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의 역사 속에서 바알과 야훼 하나님이 끊임없이 대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그 갈멜산에서의 그 영적인 전쟁은 어떻나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그리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하늘에서 불이 임한 엘리야의 승리가 이렇습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의 전쟁에서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이데올로기적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한 전쟁은 끝나지 않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믿고 주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서신에 있어서도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교회가 성적으로 타락하는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거짓 교사를 경계하고 영지주의를 경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는 삶의 믿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바울의 말씀을 서신서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보듯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비상한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서를 보는 삶에 있어서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어느 학자의 말씀이 이제 떠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이 무엇이, 진정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4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티어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인이요, 문학평론가요, 극작가요, 편집자로 출판사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는 대학생이었던 1910년과 1911년에 포트리 잡지에 게재된 알프레드 프로프록 연가와 현대문학사 이적화되는 시를 썼습니다. 이런 티어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은,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었더라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그 학사와 석사 생활을 하고 박사 과정을 했고,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머든 칼리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브래들리 철학에서 대한 박사 논문을 썼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1964년에 책들이 출판되는 역사를 이뤘습니다. 이 티어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러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 인물을 보면, 한 인물이 한 시대의 한 작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통전적이고 전체적이며 모든 것을 보고 수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전적이고 전체적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나님께 묻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였습니다. 그 해방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이루었고, 출애굽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그 시대에 수없이 많은 이제 고난의 역사를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성서가 모세 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고, 엘리야 시대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쓰셨습니다. 바빌론 포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었는데, 페르시아 시대의 고레스의 침략으로 이제 해방되는 역사를 이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오실 신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됩니다.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 정서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을 고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통과 문화, 삶에 있어서 아름다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따신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한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답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들을 통해서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에 있어서 내면의 죄는 누가 해결해 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해방을 얻는 삶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예언자의 메시지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민족의 전통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행복이 가정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고 전통의 소중함을 지키고 미래를 열어가며, 그리고 어른과 아이들에게까지 예의와 질서와 법들을 존중 여기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애부의 문화가 민족에 들어왔을 때, 아니면 한 민족에 들어왔을 때 문화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 충돌이 일어났을 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도 해야 됩니다. 7번씩 7번씩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함께 합력하여 손을 잡고 미래를 이뤄가며 민족의 영원인 통일을 이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민족의 영원인 평화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민족의 평화,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을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지도자, 깨어있는 기도자, 깨어있는 신앙인, 깨어있는 교회, 믿음의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보존하고 미래를 열어가며 희망을 만들어가고 같은 민족, 한 민족이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통일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미래를 이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루터와 찌밍글리와 칼빈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독일의 스위스의 종교개혁이 있을 시대에는 나라가 혼란했습니다. 캐톨릭, 이러한 보편적인 캐톨릭의 그 역사는 혼란스러웠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통해서 이러한 죄가 사함받는 이러한 시대적 역사 속에서 루터는 95개적 반박문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인쇄술의 발달로 독일어로 성서가 번역되고 개혁의 역사를 이뤄갔고 그런 개혁의 역사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개혁의 정신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개혁의 정신을 이뤄가고 그리고 독일의 교회가 혼란했을 때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독일 교회의 갱신을 요구하고 독일 교회의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그러한 삶의 역사가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이 가난과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하늘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연대하고 협력하고 함께 나가고 사랑함으로써 민족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항해가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